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왜 기도하는가 우리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정민 목사님의 저서 왜 기도하는가를 통해서 북콘서트 형식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1개의 질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기도의 감격을 맛보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질문들은요, 대체로 기도의 자세가 어떤 거냐,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실제로 감격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나는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일 성경 공부에는 사무엘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7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이것이 진도가 서로 두 개가 딱 맞을 줄 알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나는 매번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매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 우리 금요일 공부 시간에도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뜻밖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그 소원대로 이루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 앞에서 다윗이 집을,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노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응답하심, 그 말씀하심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기도를 우리가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내려놓으라. 또 은혜 앞에서 나의 입을 닫으라. 말문이 막히는 것이다. 그 다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간격으로 찬양해라 하는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4가지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요, 오늘 질문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감격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길 앞에서 나의 길,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엇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자식들이 흔히 하는 말로 머리가 좀 커졌다고,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고 자기의 뜻을 굽히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뜻을 굽히거나 인내하면서 거리를 좁혀가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일이 이어지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어질 수 없다, 유지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조율이 가능합니다. 저자 조정림 목사님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이런 조율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처음부터 같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기의 생각을 오래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다 빨리 엎드리고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항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변개되어지는 분이 아니다. 일양 미쁘신 분이시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변해야 될 사람, 항복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 빨리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굽히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판단이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욥 아니었습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의롭다,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에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구부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는 것도 무엇입니까? 전적 타락 아닙니까? 여러분, 전적 타락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판단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롭다고 여기는 그 감정, 그 판단조차도 죄의 영향 아래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르짖는 정의가 때로는 그토록 왜곡되는 겁니다.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눈먼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에 나름 자기 자신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스스로 헤아리는 일에는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위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과 맨 마지막 저녁에 들어온 품꾼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절대로 공정한 처사가 아닙니다. 왜? 나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과 계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약서를 쓰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든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든 그것은 주는 자의 마음, 주는 자의 자유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뒀어요. 그리고 그 좌절의 순간에야말로 내 길을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그럼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삶의 구체적인 결정 앞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진로든 관계든 아니면 내가 세운 계획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이든 우리는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망이야말로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큰 복을 받아서 흔한 말로 로또 1등을 탁 맞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으면 내가 교회도 짓고 뭣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되는 거겠지요. 신앙이란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돌이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 길에 맞추어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에 맞추어 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 오늘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입을 닫는 것입니다. 갈비는 참된 경건을 지식과 감정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그 알미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격하게 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면 어때요? 그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불의한 나의 굽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닙니다. 그 감격과 그 사랑, 그것이 나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을 비로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을, 감정을, 그 자체를 쫓아다니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식에서 출발하는, 흘러나오는 그런 감정이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나의 뜨거운 감정만을 쫓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한 몰입입니다. 또는 우리가 찬양 또는 어떤 영적 분위기, 그런 거에 나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격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참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더욱 갈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가 드러날수록 자신이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뒤에 그는 궤가 머무는 장막 앞에 나아가 앉았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우리 인간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질문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철학자들도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역사도 이 질문 앞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과학도 이 질문 앞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신을 잘 안다고 분석해 보아도 자신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답은 늘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답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뜻밖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세워주겠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는 이 말씀하시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 순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다윗에게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라고 이루신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있다. 여러분,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언약 자체를 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선 왕 사울에게서 그 은혜를 빼앗은 같이 너에게서 그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 너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결국 이 조건 없는 은혜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혁신학의 언어로 조심스럽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순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선행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나타난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주저했겠습니까? 그건 우리 해석이죠. 우리 생각이죠. 성경은 한 번도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두려워했다, 주저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른 아침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우리 사람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본질,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나의 삶이 선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시편에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 거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16편을 계속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끝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에게 서원한 것을 갚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보답의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서원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꼬? 마치 질문은요, 거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예배의 언어로 마무리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도 다윗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고민하다가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갚으려는 그 내민 손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얹어서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헌신이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헌신의 결단조차도 하나님이 되받아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것,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고작 열매 몇 개를 내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열매 자체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의 믿음, 그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바로 이런 틀 안에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나옵니다.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는 진실한 것이지만 그 보답은 우리 쪽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작은 되돌림, 그 하나님 앞에 되돌리려고 하는,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결단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거절을 서운해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구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가 봐,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에도, 아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대로 다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영원히 견고한 왕조라고 하는 집을 지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처소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같은 은혜가 다윗에게서 우리에게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길래, 우리 집이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영원한 처소를 예비받은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다윗처럼 똑같이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거처까지 예배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말문이 막히면 또 다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차라리 여러분들의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함으로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이어갑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은요, 이 고백을 굉장히 친밀한 관계의 언어로 풀어줍니다. 서로 깊이 아는 사이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오래된 친구가 서로 눈짓 하나만으로도 소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사실 앞에서 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알문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그 앞에서 머무는 사람만이 이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밀함은 짧은 시간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깊어지듯, 부부가 함께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살면 그 정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도 기도의 자리에 자주 머무는 사람, 오래 머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장막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이런 친밀함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되고 기도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신실하심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그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당장 나의 눈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 귀에 살아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 손에 의지할 만한 것이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대조가 더더욱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게 사람 사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가 웃고 있든 내가 울고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양 베푸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안길 수 있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기도의 자리를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역사를 들여다보는 자리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창세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시선도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본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그 시절에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눈앞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의 뜻의 지혜와 거룩하심을 따라 붙들고 지도하고 다스리신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섭리하심의 교리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가 아무리 어지러워 보여도,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콧방귀를 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아무리 어지러워 보여도 그 역사를 붙들고 그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는 단지 내 문제를 아뢰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기에, 또 앞으로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기도와 역사를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기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비슷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겸비하고 부르짖으면 이 땅을 고치시겠다, 돌이키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는 그저 넋두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향해서도, 이 사회를 향해서도, 이 암담한 현실을 향해서도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고백들이 시편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가 이런 순간들을 지날 때마다 훗날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오랜 기도의 자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찬송을 지으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상상했겠습니까? 그냥 지나온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평생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채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숲을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약속을 붙들고 감격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영원히 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언약은 오늘 우리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결국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그 후손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할 때에도 여러분, 이 언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그 나라가 영원히 무궁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1000년의 시간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조정묵 목사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나는 이 말에 10분 공감합니다. 조정묵 목사님은 자기가 방송사에서 재직하던 그 시절 유럽에 특파원으로 가 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유럽에서는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 맺은 계약도 문서의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 예를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의 뿌리가 성경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조정민 목사님의 통찰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이유는요,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근거로 구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알게 되면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 보낸 일에 형통함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희망이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구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다윗은 복 중에 복인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윗이 구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고작 하나님을 해결사 정도로만 치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은 이론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언약 앞에서 실제로 찬양을 터뜨렸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광대한 우주 앞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절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작은 존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에 더 크게 감격한 겁니다.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는데 나는 그것에 비하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진흙 아닙니까? 먼지 아닙니까? 티끌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공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더 낮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다윗의 찬양은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못남, 자기의 자금, 자기의 실패에 대한 발견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30분씩 기도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들은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도록, 들은 말씀이 내 삶의 실천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함께 하시도록 구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감격해 본 적이 있느냐? 돌려서 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 다윗의 모습처럼 그 앞에 말문이 막히는 적, 입을 닫은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 앞에서 나의 길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내 입을 닫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감격으로 찬양하십시오. 감격이 없는 신앙은 습관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록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목록이 온통 요청뿐이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한 주를 더 해봅시다.
이번 주간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도 말고 한 5분만 더 앉아 보십시오. 다윗처럼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음 끝에 나의 말문이 막히는, 아니 내가 나의 공로를 조금도 말할 수 없는, 내 입을 닫아야 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의 감격은요, 바로 이 목적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이 주의 뜻과 주의 길보다 얼마나 낮은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고 근심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중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이 친히 입히신 것을 알고 있다라면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방인처럼 구할 일이 없을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돌아보아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람은 그 약속을 바꿀 수 있지만 주는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오니 오늘 이 하나님을 내 입술이 찬송합니다. 내 입술이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